아프리카 저 총구석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아메리카의 한복판에 또 귀한 교회에 서 있습니다. 앞에 우리 김 목사님이 제가 왜 지금 미국에 방문했는지 설명을 다 해줘가지고 한 수년 전에 벌써 아프리카에서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두 번째 텀을 마치고 2010년입니다. 우간다 사역을 한 텀을 접고 이제 한국 가서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우간다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간다에서 두 번째 텀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텀을 또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음성 하나가 내 삶을 이제 내려놓아라 그러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우리 교단의 뜻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파송을 했을 때에 그때는 뭐 유서도 다 써놓고 정말 목숨 내어놓을 각오로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죽어도 선교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제가 네 번째 선교사의 부름에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참 뜨겁게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죽음에 대한 뭐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프리카 첫 텀을 마치고 두 번째 텀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삶을 내어놓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온 사람한테 또 삶을 요청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은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도 수도들은 나라 전체는 가난하지만 수도는 엔간한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 캄팔라에 살 때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생활을 버리고 그 시커먼 사람들 속에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선교사들은 많이 있지만 저기에도 보니까 우리 윤영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참 귀하고 멋진 교회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내가 어느 나라로 가야지 좀 따지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좋고 어느 나라가 안전하고 뭐 등등등등 그래 따집니다. 근데 저는 따질 것도 없이 이미 우간다 땅에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요청하는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부름 앞에 저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교통이 어디가 좋고 아프리카에 뜨겁지 않고 물도 좀 좋고 도로 포장도 좀 잘 돼 있고 말라리아 모기도 좀 적고 시장도 좀 있고 교육 환경도 있고 좀 안전하고 등등을 쭉 ABC도로 쭉 적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하고는 상식과는 반대대로 거기에 사람들이 찾고 있는 조건에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으로 찾기 시작하니까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왔습니다. 말라리아를 18번 걸려봤어요. 참 죽을 고생 많이 해보고 한 달간은 거의 죽음 앞에서 기도할 기력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어떤 때는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아프리카 홍역이 한꺼번에 3종 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을 거의 죽음, 하나님 이때가 좋은 타이밍 같습니다, 이때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올 만큼 거의 죽음의 직전, 총알에 밑발치는 전쟁통도 통과해 보기도 하고, 어떤 독충에 쏘여가지고 등짝이 다 마비돼가지고 부어 올랐는데 오늘 밤이 마지막이구나, 그런 경험도 해보고 뭐 갖가지 경험을 해봤지만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우간다 평균 기온이 참 좋은 곳이에요. 우간다 평균 기온이 24도, 25도, 26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는 지역은 항상 평균 기온이 30도가 넘는 지역입니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고, 비가 와야 될 때에도 비가 제대로 오지 않고, 거의 사막화되는, 저희들 동네 이름이 아싱해인데 아싱해는 우리 지역말로 모래라는 뜻입니다. 삭막하게 거지였고 땅은 기름지지 못하고 사람들은 가난하고 말라리아 모기는 우간다에서 가장 많고 아주 최악의 지역입니다. 선교사가 가려면은 이런 데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내가 살기 좋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은 그건 선교사가 아니겠다 싶어요. 이미 목숨 걸고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무엇을 더 선택하고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니까는 사람들이 찾는 조건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에 안미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돈은 안 보내주는 거예요. 후원자도 안 붙여줍니다. 그리고 명령만 하세요.
가라는 겁니다. 마음만 주시는 겁니다. 네 삶을 내어놓으라. 그 삶은 도시에서 호의호색하지 말고, 흑인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현지인 그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들어갑니까? 불법 체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은 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때 제 수중에 첫째 딸이 대학 들어가기 한 2년 전이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뭐 제가 대학을 책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입학금을 해서 미국의 대학에 문턱이라도 다녀오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비행기 값하고 1년치 등록금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끌은 뭐 평생 모은 돈이 한 3만 5천 불,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4천만 원을 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라는 말씀만 하고 돈은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전 재산이고, 이거는 둘째 딸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아예 둘째 딸을 위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첫째 딸 하나만큼이라도 대학 1년만큼이라도 보내야지.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선교사니까 딸도 이해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지금의 땅을 샀습니다. 한 5천 평 땅을 사고 저희들 집을 짓고 울타리를 짓고 이제 선교센터를 조그맣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잣집의 아들도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바쳐가지고 목사 돼야 된다는 그런 소원 기도 때문에 줄곧 이렇게 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소명 따라서 선교사까지 되어서 뭐 돈 모으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 따라서 제가 명령 따라서 현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우간다에서도 악명 높고 힘든 지역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합 아닌 옥합을 깨뜨리고, 대신에 하나님 제 두 딸은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제 두 딸은 책임 좀 주십시오. 이게 제 두 딸을 위한, 첫째 딸만을 위한 그냥 작은 자금이었는데, 입학 자금이었는데 이거 다 털어버렸어요. 정말 아찔한 무식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무식하게 보이죠? 저희들 교단에서 저를 나이로비로 케냐로 보냈을 때는 제가 신학교 학장 교수 선교사로 왔습니다. 목사님도 학위가 있지만 저도 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목회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는요, 장깨 부리고 앞뒤 따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우선되는 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오히려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평생 해보도 안 했던 노가다. 저는 지금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손에 흙을 안 묻히고 산 사람이에요. 아무리 흙수저라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서 군생활까지 했지만 군생활도 제가 포병 장교로 했습니다. 사병들 지시는 하고 명령은 했지만은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흙을 묻히면서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 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건물들을 제가 직접 설계하고, 제가 이 도시 가서 자재 사고 저 도시 가서 자재 사고, 낮엔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밤중에는 25년 된 트럭으로 물을 실어서 날라줘야 되고, 전기수도가 없으니까는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제 사역자 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선교사님, 목사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했네요. 감탄을 하고 기절합니다. 그런 어려운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다 내어놓았습니다. 2년 뒤에 첫째 딸이 지가 찾아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지고 갔는데, 저기 뉴욕주 북부 쪽에 있는 버팔로 옆에 후턴 칼리지라는 기독교 대학에 장학금을 좀 많이 받습니다. 좀 많이 받고 거기에 지가 입학을 했어요. 다음 주에 졸업합니다. 빚진 것 하나 없고 한 해도 돈이 떨어져서 멈춘 적도 없고 다음 주에 그 졸업식을 합니다. 둘째는 제 안중에 없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바로 옆 동네에 아주사 퍼시픽에 의사 선교사 된다고 지금 2학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야곱을 본문으로 삼았던 이유가요, 사기꾼, 뒷발꿈치를 잡는 야가 빠진 자, 교활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진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 사기꾼, 이 교활한 자, 이 간교한 자, 너무 멋진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 이름 듣기 거북하고 하나님도 부르기가 거북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단판에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류의 조상 중에서 말이에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최초의 이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주거하라고 합법적으로 이민을 생활을 시작했던,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 시작했던 원조가 야곱입니다. 아시죠? 바로왕에게 허락을 받고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물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다 주선을 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장자의 신분을 속여서 탈취해버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한 장자의 복을 다 낚아채버린 이런 교활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면은 내 종 야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요, 아브라함 이름 별로 안 나와요. 계속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이삭의 이름 별로 안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한 명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라의 이름이 되고, 한 나라의 이름이 되면서 열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면서 그의 12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든든히 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12기둥이 되고, 성전이 있기 전에는 12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이 12사도가 나중에는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그 숫자가 기인하듯이 멋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성적표라 그랬는데, 야곱의 성적표, 인간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 형편없고 강교하고 교활하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겠죠. 그런데 이 놈이 변해서 님으로 바뀌는, 야곱 님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밟은 땅이 지명이 붙여집니다. 그가 지나갔던 흔적이 역사가 됩니다. 그가 했던 행적이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보다도, 이삭의 이름보다도 야곱의 이름을 우리는 더 기립니다. 왜? 그를 통해서 열왕이 나오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더 멋있고 이삭이 더 멋있었는데 왜 이 간교한 야곱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오늘도 9절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이시죠? 디아스포라입니다. 온 열방의 디아스포라의 원조가 오늘 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디아스포라 살면서 야곱을 되새기는 이유는 이런 야곱을 통해서, 원조 이민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를 통해서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듯이 인류 최초의 이름이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고 앞으로도 기억할 이름, 그 영원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그 이름 아닙니까? 너무 멋진 이름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비록 한국 땅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계시면서 야곱에게 붙여졌던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이름이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가 되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땅이 지명이 생기고,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고, 여러분의 하는 선교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던 겁니다. 쉽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고,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사시는 분들 잘 먹고 오래 사셔야지 복입니다. 예, 그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누릴 건 누리시고.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빨리 죽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가난하고 병들고 돈도 없는데 병원은 가야 되고 그 비싼 약을 사야 되는데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빨리 죽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가 막힌 처절한 말입니다. 오늘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이 한반도의 땅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마지막 때에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사명이
사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열국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10여 년간, 제가 전체 한 18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9분 만에 영상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가운데 사역 보고를 다 드릴 수가 없고 영상을 잠깐 보고 마무리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나 수도가 전혀 없는 아직 불안한 전무하는 그런 완벽한 시골 동네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수년 전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암리 선교센터를 짓게 되었고 지금은 그러니까 선교 목표 예언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자 훈련을 신학교 훈련, 교회 확장과 배모, 복지, 문화사회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수년 전에 아프리카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뒤로 아마존의 눈물, 뭐 지구의 눈물, 뭐 북극의 눈물 시리즈가 막 돈도 안 되고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만 없었으면 제가 달려가서 돈 내놓으라고 할 텐데, 어쨌든 아프리카에 살면서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성육신의 연장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선교는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냥 놀고만 있어도, 그저 선교지에 있기만 있어도 위로한다고 사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에 살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국의 생활, 서울 강남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좋았어요. 근데 현장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고맙다는 인사가 삿대질을 하면서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 나를 왜 이런 곳으로 보냈냐. 하나님 원망도 무척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인 고난 괜찮아요. 한번 손 걷어 붙이고 한번 해보자. 그래, 이곳에 한번 선교센터를 한번 만들고 선교지를 세워보자 하고 그렇게 나섰을 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강교한지라 얼마 안 가서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냐고, 나하고 뭐 원수진 거 있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정말 많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그분의 높고 존귀한 거 다 버리고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우리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현대판의 멋진 그러한 것도 아닌 2000년 전에 그것도 말구육간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뭔가, 신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었던 그 성육신 사건을 아프리카 오지라는 곳에서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길래 그분을 신이 죽어가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자기 삶까지 내어놓으면서 고통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가, 그것을 갑자기 하나님이 기억시켜 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살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육신의 은혜를 여기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상식이 다르고 너무나 모든 것이 다른 그 사람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성교는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의 연장사역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깊은 말입니다. 체험해보지 않고 그 속에서 피눈물 흘려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느끼기 힘든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안미 선교센터라 그랬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묻는데, 안미는 호세아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언어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기가 막힌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압축한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 목회 연구원, 우리 동아프리카 신학교의 전신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미셔널 미니스트리 인스티튜트의 약자가 또한 안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름도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름도 이렇게 유도해 주셨어요. 로안미,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닌 저 버림받은 백성들, 어둠 속에 있는 저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의 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안미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으로 인도하셨고 안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미 선교센터를 통해서 지금은 교육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치고 뭐 수백 명을 침례식을 행하고 뭐 태어나면은 헌화식을 행해주고 자라나면 결혼식 주례를 해주고 죽으면은 장례식 가서 설교해주고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중요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아직도 50억 가까운 인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고,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 시대에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오늘 왜 이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한 부름이 뭐고 그분의 마음이 뭐고 그분의 눈물이 뭐고 그분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헤아릴 수 있다면, 비단 야곱에게만 받았던 그 복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12 아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부모된 내가,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내 가문이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에 흐르는 눈물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말라리아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가난으로 여전히 죽어가고 피폐합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됩니다. 단 500원, 여기는 아니죠. 50센트 1달러가 없어가지고 약을 못 써서 죽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돌팔이 의사도 잘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손만 얹으면 질병을 굉장히 많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허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의사분 계시고 한의사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치약 없으니까, 치약 없으면은 잇몸으로 산다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 여러 가지 다 한 사진에 다 못했지만은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중고 용접기를 사가지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발전기 사가지고 불꽃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용접을 해가지고 제가 수없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했고, 전기에서부터 우리 집 수도까지 모든 것을 제가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아프리카 촌사람들 소똥집에서 똥 발라고 바로 사는 집에 그 사람들이 무슨 2층 집을 짓고, 그런데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2년 전에 왔던 팀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건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중고등학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직업학교도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복음사역만 하겠다, 목회자들 가르치고 신학생 양성하고 교회 확장하는데 도와주고 하려고 했는데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자, 새롭게 변화자고 제가 아프리카 현지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수년간 몸부림치고 수년간 땀 흘리고 수년간 병 걸리고 풍토병에 신음하고 했는데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거는 이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했어요. 이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프리카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 못 해먹겠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을 바꾸고 이 지역만이라도 바꾸고, 지역개장이라는 것은 제가 만든 선교학 용어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우리 안미 선교센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경제활동, 문화활동, 계몽활동, 심지어 교회활동, 학교활동까지도 연결되어 가지고 이 선교센터가 아니면 삶이 없는, 마치 무슬림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선교기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 하나 살신성인 하다시피 그들 현장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안 변하고 제가 변하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람처럼 희망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를 보내신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이유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미 늙은 사람들, 이미 나이 찬 사람들, 이미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매일 아침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립학교에 우리 지역 인근에서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가장 좋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쳐요. 학비는 가장 저렴하게 하고, 우리 현직 교사들은 가장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월급을 올려가면서 학교는 계속해서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영어로 성경을 외우고, 성경 목록을 전부 다 아이들이 그냥 3살, 4살 아이들이 줄줄 외우고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우간다. 우둔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시골 아이들 가르치니까는요,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크면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목회자를 만들 것이고, 한국에 유학도 보낼 것이고, 미국에서 받아주면 미국도 좀 보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우간다의 복음화가 다시금 살아나고 활성화되는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건물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랑 아닌 자랑, 바보 같은 자랑 하나 있습니다. 18년간 선교생활을 하면서 저는 강단에서도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선교 사람들과 비교하면은요, 좀 특이합니다. 우간다 선교 사람들이 어떨 때는 1년에 30만 불을 쓰고 하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목사님은 모금을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저는 모금 안 하고 우리 신학교 중앙에 마당에 있는 그 나무에 새벽마다 무릎 꿇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남들은 돈 떨어지면 가서 또 모금해서 또 짓고, 또 짓다가 돈 떨어지면 또 가서 하는데 저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니까 100% 선불로 날라왔습니다. 1억이 날라오고 2억이 날라오고, 그렇게 해서 요 건물 지금 조금 더 늘었어요.
건물들이 더 늘어났는데 이 건물들이 다 만 4년 반 안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교회들 사진들 좀 보셨죠? 몇 교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센터 주변으로 반경 10km 안에 혹은 100km 안에 밖에도 또 제 두 번째 신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2년 전에 우간다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성결교단을 또 인정받고 성결교단 정서까지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단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아메리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아프리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은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안 살아봤어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하나인지, 오늘 우리가 가진 사명이 하나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천국이 하나이고 그 복음이 하나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야곱에게 주셨고 옛 선배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많은 종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의 성적표,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연로하신 분, 젊으신 분,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에는 어떤 점수를 갖고 계십니까? 레위기서 26장 42절에 보면요, 야곱의 성적표 증거가 나옵니다. 이름이 반대로 나옵니다. 3대 족장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레위기 26장에는요 야곱,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 역사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멋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3대 족장 중에서 누가 1등 했습니까? 막내인 야곱이 1등 했습니다. 왜 1등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기까지 했던,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이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허리에서, 여러분의 자녀에서,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여러분이 이민자든 여러분은 디아스포라든 떠나서, 장소와 지역과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야곱이 되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몸부림치면서 언제 죽어도 좋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도 솔직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사 맞고, 침 맞고 왔어요. 여기 와서도 여러 번 지금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목이 가버립니다. 제가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고 운동권이었는데 이래 됐습니다. 언제 죽어도 좋다는 마음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수도 좋고 보내시는 선교사가 되어도 좋고 기도해 주시는 선교사가 되어도 좋습니다.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그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면이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는 그런 찬란한 영광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